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교독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장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왔습니다. 시작. 거짓말인 줄 다 알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인사하면 훨씬 좋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목이 좀 목감기가 아주 심하게 와서 목이 조금 정상보다는 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저음이라 그래야 돼? 허스키. 네. 그럼 오늘 허스키한 대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양과 속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장 유통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 상품은 그냥 대박으로 유지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일 겁니다.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상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원리는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을 점유했다 해도 넉넉고 있다가는 곧 후발 업체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최근 출시된 전자제품도 몇 달만 지나고 나면 부형 모델이 되어버리고 마는 엄청난 빠른 속도의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는 우리들의 생활 현장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 근대사를 해양 세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한 서울대학교 주경철 교수의 책 가운데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다를 인류 문명의 기본적인 요소로 가정하고 세계적인 역사를 풀어갔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스페인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유럽의 스페인은 자기 나라 안에서는 어떤 세계를 리드할 만한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판단을 바로 바다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도와 항법을 잘 알고 있는 무슬림의 도움을 받아서 바다로 진출했고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1492년도인데 원래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사람이 스페인의 당시 여왕이었던 이세벨 1세가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모든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게 된 데는 또 다른 계기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해양 무역의 패권은 베네치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뭐였는가 하면 향신료 중에 하나는 후추였습니다. 현대는 금이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져 이때는 유럽의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후추였습니다. 그래서 후추가 굉장히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추는 어디에서 많이 나니? 인도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후추를 갖다가 유럽에다가 유통시켜서 장사한 사람이 베네치아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많은 비용을 주고 이 후추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비싸지 않은 후추를 우리도 구할 수 있을까? 당시 후추는 육로로 수송을 합니다. 낙타를 타고 우상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다 보니까 유통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높은 세율의 통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콜럼버스에게 후원해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도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바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를 지원해 가지고 이 콜럼버스가 새로운 인도를 향해 찾다가 찾았는데 그 땅이 신대륙입니다. 지금의 미국이지요. 처음에는 인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이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인도인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미국 땅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한편 이 베네치아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부터 숫자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토대로 복식 부기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무역의 의존도가 높았던 네덜란드가 이 복식 부기법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자 영국은 발빠르게 네덜란드의 주식회사 제도를 받아들이고 당시 통치하던 전 세계 120여 개 식민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면서 만든 것이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양을 상대로 무역과 식민지의 거점을 만들게 되어지지요. 이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미국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네덜란드의 주식회사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지대인 신대륙에 철도를 깔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대륙에서는 동부의 솥대를 서부로 옮겨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철도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유통구조를 만들게 되지요. 이런 새로운 유통구조의 성공으로 전 세계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 및 경제 패권의 흐름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때에 도전하고 변화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의 국가의 내부 문제에만 갇혀서 넓은 변화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때에 자신의 틀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다가오는 변화에 도전한 국가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성장의 역사가 저들에게 따라왔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론 곤고한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다면 그 상황은 자신을 삼켜버리지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변화에 도전한다면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머물러 버리는 골동품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변화하면 거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기다리던 한 절망의 여인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여 새로운 기적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 당시 여성들이 심한 하해를 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간주합니다. 전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일반 사람이 자기한테 오면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어이 내게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 내게 오지 말라고. 이런 병을 무려 12년 동이나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12년 동안 앓고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여러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돈도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이 여인을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큰 긴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못 고쳤어요. 많은 의사와 많은 병원을 찾아갔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자예요. 고쳐보려고 이 의사 이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완전한 절망,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당신의 질병도 고쳐질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절망과 죽음을 기다리던 이 여인이 누군가가 우연히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죽음을 기다리던 마음이 떠나가고요, 왠지 모르게 나도 살 수 있는 희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현상이 여인에게 막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옷자락 끝을 만지는 순간 놀랍게도 이 여인의 12년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이 여인의 질병이 고쳐진 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병이 고쳐진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쳐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럼 주님이 원한 이 여인이 절망과 좌절과 죽음 가운데 다시금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를 주님은 네가 주는 믿음 때문에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여인이 되어졌을까? 도대체 이 여인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어떤 변화를 가졌기에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되어져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졌을까? 오늘 절망과 좌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은 이 여인처럼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이 변화하게 되어졌는가 그 말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의 변화. 자, 이 여인의 지금까지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좋은 의사만 찾았어요. 어느 의사가 잘 고친다라고 하는 것, 어느 의사가 수술을 잘한다고 하는 것, 좋은 병원만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여인의 생각은 이 의사와 병원에만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12년 동안 의사와 병원을 찾아다녔든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많은 의사라고 말합니다. 많은 병원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여인의 생각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왜? 오로지 이 여인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의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병원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생각대로 많은 의사와 많은 병원을 찾아다녀 봤지만 차도 없었습니다. 왜? 당시 의학으로는 이 여인의 질병이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과 많은 의사를 찾다 보니까 치료비로도 돈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 병이 더 깊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26절에 이르고 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온 현실은 어떨까요? 엄청난 절망이겠지요. 많은 의사와 많은 병원을 늘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의사와 병원이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더더욱 절망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는 존재입니다.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하고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사물을 먼저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뜨거울 것인가 찰 것인가 제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우면 제가 잡지 않을 겁니다. 뜨겁지 않으면 제가 컵을 잡을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 무엇을 먹을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생각입니다. 찌개를 먹을 것인가? 구이를 먹을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선택해서 내가 행동으로 먹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은 주일날인데 뭘 할 거냐? 놀러를 갈 거냐? 결혼식을 갈 거냐? 예배를 갈 거냐?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 거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좋은 의사 만나는 것, 좋은 병원 만나는 것만 오로지 몰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냐? 돈도 다 잃어버리고 병이 더 중하해졌어요. 이 여인에게 찾아온 현실은 죽음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뭐냐?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의사, 좋은 병원만 다 생각했는데 엄청난 절망에 절망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나도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희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생각이 무엇 때문에 바뀌어졌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냐? 내 생각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우연히 던져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여인 가슴 속에 들어오자 뭐가 바뀌어졌냐?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분명히 말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전에는 죽음만 생각했어요. 절망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살 수 있는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 무슨 생각했느냐? 좋은 의사만 생각합니다. 좋은 병원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희망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닌 자신도 살 수 있는 희망의 생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고, 나도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에게 엄청난 변화지요. 어찌 죽음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자신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의사, 많은 병원을 늘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더 그 여인은 절망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0절에 말하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말합니다. 병원비로 많은 지출했기 때문에 돈도 다 떨어지고 몸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살 가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 누군가가 우연히도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 심령과 귀를 통해 들어오고 났는데 놀랍게도 뭐가 떠나가느냐? 절망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좌절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내 속에 나도 살 수 있는 희망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는 살 수 있는 생각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완전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다르게 바뀌어진 생각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다른 생각의 변화를 만든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온갖 생각이 의사와 병원에만 있었는데 오늘날 누군가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그 생각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놀랍게도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29절에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놀랍게도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결과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 후에 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하드웨어가 몸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제품의 생산도 제품부터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발명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생각 속에서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행복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변화가 먼저 있어야만 됩니다.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에 반대되는 생각만 잔뜩 하고 내일 내게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기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몸속에 있으면서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명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 희망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절망적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희망적 생각이 되어지고요, 생명적 생각이 되어지고요, 긍정적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오는 순간 절망이 떠나갑니다. 좌절이 떠나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희망을 품고 희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옥에 가둔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더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은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이루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나를 가만히 솔직히 보십시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희망적인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절망적인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파괴적인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생명적인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긍정적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부정적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변화는 생각의 변화가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은 인간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힘든 인생의 고비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속에 품으면 주님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 행동의 변화를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행동의 변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좋은 의사 생각합니다. 좋은 병원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의사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누가 생각나느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뭘로 바뀌냐?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기록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행동이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의사와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줄로 믿는 희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인간적인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기적을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만나와 며칠하고 공급되어지고요, 전쟁에 승리하고요,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지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바꾸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신의 몸을 일으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다시 행동으로 일어나지만,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좌절감 그대로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일어나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열심히 그냥 뛰어서 노트 한 곳이라도 타려고 여럿이 뛰다 보니까 서로 그냥 코너를 돌 때 넘어지잖아요. 그럼 넘어지면서 우는 아이도 있고, 넘어져서 또 빨리 일어나서 옷을 털고 뛰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쉽게 낙심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좌절감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행동과 말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더러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이뻐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요,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리학자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잖아요. 우리의 언어 속에는 물의 진동이 파동돼 가지고 그 파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전부 꽉 짜면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언어가 전달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다가 죽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은 죽을 준비를 한답니다. 정말요, 여러분. 이거 실험에 나온 거예요. 아니, 좋으면 좋다 그러죠. 좋았는데도 죽겠다 그래요?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잠언서 6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에고치는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씨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희망을 말하십시오. 그래야만 희망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시고 희망적인 말을 하십시오. 희망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전진기어가 있습니다. 후진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레터를 밟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싶다, 전진기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엑셀레터를 밟아야 앞으로 가는 겁니다. 늦기는 지금 후진기어를 딱 넣어놓고 아무리 밟아보세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십시오. 전진기어로 바뀌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년 동안 알아온 여인, 절망과 좌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만 찾고 병원만 찾았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행동이,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의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여인만 자기 몸에 병든 것이 치료된지 알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밀치는 사람도 있고 붙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진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도 밀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시고 행동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0절에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그냥 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의 생각을 하십시오. 희망의 행동에 도전하십시오. 결과는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는데, 이 고쳐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원하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동이 변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신다면 오늘 어떤 삶의 수많은 걱정과 좌절과 절망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절망의 여인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서 주님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 나타난 기적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늘 나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사모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오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지, 내일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오늘은 행복에 반대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내 생각은 그 반대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고 희망을 먼저 생각하시고 꿈을 생각하시고 생명의 생각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화됩니다. 주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고쳐질지어다. 주님,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진정 내 속에 오셔서 부정적인 것 떠나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것 떠나기 원합니다. 파괴적인 것 떠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행동까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내 심령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내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상처 만지시네. 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떤 모습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해하시네. 내 행동도 바뀌어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누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는 내 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지키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나님의 권수와 영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내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생각은 그의 삶의 전반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가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삶의 복이 임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